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18절에 나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8절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특별히 5절,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장 전체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소개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장 전체에서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기술한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의 특징 가운데 그중 첫 번째는 행위에 반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요? 행위와 관련이 없다. 두 번째는 율법에 반하는 믿음입니다. 율법과는 관계없는. 세 번째는 외면,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것, 율법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사이트. 외면과는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을 보면 뭐예요? 2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와 율법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범주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믿음, 반대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가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이 결국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마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 이 태로부터 후사가 생긴다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과도 같다. 부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죠. 그걸 연결하는 게 24,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믿음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그의 몸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을 규정하는 묘사가 뭐냐? 18절에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소망을 가진다라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4장 19절과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후사를 도모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에서는 뭐예요? 아들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은 아들을 소망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뭐예요? 행위에 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부부관계를 한다고 해서 애가 나올 수가 없죠. 행위에 반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율법에 반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애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외면에 반하는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와 율법과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떤 한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세법, 이 세상의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원의 믿음, 그러한 차원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믿음과는 다른 뭐예요? 저 세상의 소망,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뭐예요? 살고 누리고 있는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예요?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바를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것 자체가 보여요. 벌써 세상의 믿음과는 틀리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데이터, 증거를 토대로 소망을 가지거나 희망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소망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부르죠. 망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이 망상과 같은 신념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믿음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자,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3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데 성격이 곧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즉 성도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를 믿는 걸까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건 뭘까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는 것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믿음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28절에는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느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 그리스도인. 이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죠? 그런 자들에게는 28절 후반절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뭐다? 모든 상황들이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절대적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 그의 어려움, 심지어 그의 죄, 그의 실수까지도 결국은 뭘 이룬다? 선. 이 선은 ultimate glory, 마지막 영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상태. 그런데 이 성도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상태로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차츰 이 선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러니까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완전한 영화의 상태인 거고 그 영화의 상태를 우리가 뭐예요? 지금에서부터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8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24절,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종적 선, 마지막 최종적 영광은 지금 우리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랍니다. 왜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위대한 최종적 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28절에 나오는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인 선, 그 영광이란 건 뭘까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가장 완벽한 선, 가장 완전한 영광은 성도에게 있어서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되는 그 상태가 28절에 나오는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어요? 안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이루어 있지 않다면 성도가 아닌 거죠. 자,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소망하는 믿음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완전한 완벽한 영광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믿음이고 다시 말해 그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뭘 소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소망한단 말이죠.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하는 거야. 아,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겠죠. 방법이 있겠죠. 자금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가지는 소망은 성도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뭐예요?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는 마지막 절대적 선을 소망하는 것. 근데 이 마지막 절대적 선을 소망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뭘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이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28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하고 패역하고 죄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는 게 뭐예요?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고난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주셨는데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단번에 지금 이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사업이 너무 안 돼. 지금 이걸 풀어주는 게 가장 큰 선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고난 가운데 통과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한 부분,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형상의 한 부분을 더 깊이, 더 정확히, 더 올바르게 본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 유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소망이다. 이 소망을 내 스스로 품지 못하면 내 스스로 이 소망에 대한 확신, 이 소망에 대해서 품지 못하니까 이 소망을 품으라고 억지로라도 품으라고 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고난인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 얼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형통함과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과 때로는 극도의 정말 때로는 상실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는 뭐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품도록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이전으로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것이 성도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소망이요 믿음이다. 그것이 뭐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근심거리도 주시고 또 때로는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가 풀리는 것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가장 위대한 소망으로 알고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선,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때로는 이 소망, 이 믿음을 더 크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